36절에서 40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다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에 대해서 좋은 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당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당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의 무슨 걱정이랴.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누가 한 말입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저도 오래전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서 보니까 의외로 이 글을 쓴 분이 스님이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이 글을 썼다라고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스님이 마지막에 천당이라는 말을 지옥이라는 말을 쓰다는 게 저도 얼핏 듣기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신앙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당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당 갈 것 같으면 왜 걱정하느냐? 만약에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은 왜 걱정하느냐? 그거로 결론은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어떤 좀 울림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걱정하고 또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도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건데 꿈들이 있을 건데 중요한 것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부터 먼저 딱 정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해야 될 게 중요하지만 급한 일인가 덜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건 다음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부터 해야 되지 중요하지 않는 걸 먼저 해버리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면 큰 지혜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급하냐 안 급하냐 할 때 급한 것,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해보거라.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급한 겁니까? 안 급한 겁니까? 이건 다른 거 다 해놓고 뒤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무엇부터 지금 빨리 해야 되느냐.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걱정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점심 식사 중에 제가 청년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점수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어떻게 A 플러스는 나오지요? 내가 물으니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험은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이전에 한번 테스트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이 점수 채점표를 보니까 많이 스코어가 올라갔어요. 그때는 사실은 뭐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점수가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지금 이제 스코어 좋아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걱정이라는 표현 대신 내가 올해 해야 될 목표, 꿈이 생겼다. 이게 제목이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고, 내가 올해 좀 더 해야 될 게 생겼네라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한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것이 제일 크냐?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쉐마라 해서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이것을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하고 아이들도 교육시킬 때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교육이 여기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요만한 박스 같은데 이 경고라 그러죠. 이것을 넣어가지고 묶고 다니지요.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랍비들은 성경의 계명을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 중에 248가지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긍정적인 의미고 1년을 상징하는 365가지의 계명은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계명이다. 613가지의 계명. 또 어떤 학자는 이 613을 10계명의 글자 수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613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중요한 계명, 또 큰 계명, 좀 덜 중요한 것,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것으로 중하고 덜 중한 것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 목숨, 뜻
물론 이것은 전인격적이라는 말이죠. 마음이라는 것을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목숨이라는 것은 전 생명을 다 바쳐서, 뜻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지식의 바탕 위에서 사랑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은 필레오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이죠. 전인격적으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럼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굳이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은 십계명 전반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이것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선별적인 선택적인 사랑을 했어요. 원수는 미워했고 또 이방인들도 싫어했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하셨다는 말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범위를 확대시켜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의 정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참 질문해요. 우리 장로님, 오늘 오후에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하십시오. 저 말씀입니까? 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와 있다. 물론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 목숨을 다하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얼마나 이해를 합니까?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그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관대하게,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하라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말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고 급하고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어떻게 남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호사처럼 이유가 있겠지.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그런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남에게 대해서는 그 적용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런 기준을 잣대를 안 대면 너무나도 매정하고 너무나도 비정하게 대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둘째와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상 강도상 두 번째는 이웃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처럼 이웃도 동일하게 그렇게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강령, 매달려 있는 것, 딱 붙어 있는 것, 나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약에 가보면 요한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바리새인적이고 유대적인 사고가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소홀히 아무렇게나. 왜?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게 바리새적인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고르반 하나님한테 다 했는데 뭐 부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한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으니까 최고로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유대적인 사고방식,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잘해요.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하고 화를 내고 교만하고. 그건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살인한 죄가 큽니까? 간음한 죄가 큽니까? 거짓말하는 죄가 큽니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습니까? 우리는 살인죄는, 간음죄는 굉장히 큰 죄지요. 거짓말하는 거? 그건 뭐, 그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냐? 그거야 뭐 대충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지. 뭐 그거는 할 수도 있고 뭐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중을 따진다고요. 이 계명은 더 크고 이 계명은 좀 덜하고 그게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의도하신 건 너무 다르다는 이런 유대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요. 계명을 주신 입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전부 어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좀 약하다? 그럼 집중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식어진 사랑을 해결할까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거 정하시고 그 다음 똑같은 강도로 그럼 내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딱 나오잖아요. 이건 시급한 문제다. 왜?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들을 만나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예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사람들 숫자가 많니 적으니 교회가 크니 작으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경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정말 생명 다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나처럼 진짜 사랑합니까? 물으면 저 자신부터가 먼저 나를 생각하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어떻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사랑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으니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안에 그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본 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 해도 내 기분에 따라서 왜 자꾸 싫어지고 미워지고 괘씸하고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완전히 아직 못 깨닫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은지 생각해보고 추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이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면 다 되는 것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두 계명. 그래서 진짜 이제는 좀 마음은 다 했는데 내가 진짜 목숨까지 다 했냐. 죽기를 두려움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자꾸 안 죽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좀 다른 걸 더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첫사랑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게 있다고. 그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사건을 새 첫 벽두에 주신 말씀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올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이 상징하는 바, 여섯 이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잔치가 끊어져 버린 너무나도 참 황당한 상황에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잔치가 회복되듯이.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잔치가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을, 기쁨을,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을 가져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정하고 쓸쓸한 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통로, 사랑을 나누는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 들었으니 혹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분은 하는 말이나 베푸는 게 모든 게 다 사랑이다. 사람들 알거든.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어떤 꿈, 좀 비전, 희망, 거룩한 이 열정을 가지고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온마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전도 사랑했지만 우리 함께 묶으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도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뜨겁게 내 몸처럼,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말씀, 66권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2% 부족합니다. 사랑한다 했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뜻을 다하지는 못했다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내 스타일에 잘 맞지 않는, 내 코드에 맞지 않는 이 지체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선택적인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지체끼리 정말 이렇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원자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해는 정말 완전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압니다. 이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장난질이 너무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